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일상에서의 건강과 직장에서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처음 찬양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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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찬양 인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바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님에서 너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탐을 세워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리며 백성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죄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늘 나라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1절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 생활의 중심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산대명교회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베풀림 얻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경산 대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군으로 유학으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어 그들의 하는 일은 숨겨지고 덮어지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낮에 속하였기에 같은 잘못을 범하여도 드러나게 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든든한 자로 항상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의 성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권을 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연이가 놀러가도 되겠어 민지야. 그런데 엄마가 숙제 다 하고 가야지 했는데 숙제 다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이 주연이는 엄마나 친구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단 한 분이신 분은 속일 수가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선생님하고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절 7절입니다. 민지야 선생님 보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네. 선생님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민지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까요? 팥을 심어야 팥이 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또 습관적으로 나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서 저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지랑 같이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곱이 아니었죠. 갑자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은요, 아버지와 또 에서 형을 거짓말을 해서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라반 삼촌에게 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혼자 가게 되었는데 혼자 가다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베델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는요 거짓말쟁이이고 속임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요 2주 동안의 먼 여행을 시작하여서 지금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기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이 목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하란입니다. 그러자 그러면 우리 삼촌 라반을 아시나요? 뭐 알고 말고요. 저기에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은요, 물론 이 시대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의 뚜껑을 막고 있었고, 만약에 목사가 양들을 끌고 온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물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저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얼른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라헬의 양들이 물을 먹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자기가 리브가의 고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이 라헬은 빨리 집으로 가서 자기 아빠에게 야곱이 맞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자기 삼촌은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이제 아들과 그 딸 라헬과 레아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이 야곱은 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느 시간이 지나자 이 라반은요, 너가 우리의 친척이긴 하지만 너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야곱은요, 얼른 대답했대요. 삼촌, 나는 당신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라반의 삼촌은요, 흔쾌히 응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대요. 드디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딴딴딴딴 결혼식을 했겠죠? 결혼식을 했는데 이 시대의 신부는요, 얼굴을 베일로 막 가려가지고 결혼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 이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기는 라헬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와, 야곱은요 이 라반 삼촌에게 속았던 거예요. 민지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마 야곱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민지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우리 민지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세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 욕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나쁜 습관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 하지 못하는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욕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욕설이나 또는 생각이나 나쁜 행동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나쁜 습관이나 행동들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도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라반 삼촌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삼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라반의 삼촌은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우리나라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단다. 그래서 너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7년 동안 더 일을 하여서 라헬과 결혼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야곱은 그 라반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라헬과 결혼을 하고요, 또 삼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열심히 또 일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두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그 시대 법으로는 괜찮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시대는요, 계속 이제 시기와 질투와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야곱이 낳은 레아와 라헬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11명, 딸이 1명이었대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대요. 야곱은요, 점점 부자가 되었고요, 라반의 삼촌과 계약을 하여서 이제 라반의 삼촌과 함께 일을 하고 계약하면서 일을 했는데 양들도 많아지고요, 또 나귀들도 많아지게 되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냐면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었대요. 그런데 라반도 자꾸 부자가 되는 이 야곱이 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도록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부인 라헬과 레아에게 의논을 하였고,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말에 수긍하여서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요, 우리 늦게 오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크게 오늘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속일 수 있겠지. 친구를 속일 수 있고 어머니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을 심어서 팥이나 콩을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을 심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결과로 벌을 얻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학교에서나 지역아동센터에서나 학원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친구답게 선하게 또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여서 이것쯤은 엄마를 속일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속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간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교회 절기상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구약의 절기죠. 6월절 마치고 난 뒤에 49일째 되는 77절이라고 하고요. 이 맥주절을 지내는 이 맥주절의 의미는 보리맥자성을 보리를 추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하나님 장자를 구원해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맥주절은 이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진짜 원하는 의미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첫 곡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절기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에서 굳이 맥주절 이렇게 지키지 않고요. 저희들 우리 속에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지키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맥주 감사절을 모르셔도 안 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8일, 7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 주일날은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409호에서 기도의 11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신방 4일, 5일에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TM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간단하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김한덕 집사님, 김성남 집사님 85 되신 우리 모모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할 말씀, 7월에 암송할 말씀은 이제 2절이나 됩니다. 2절. 한 절이 아니고 자그마치 2절이어서 오늘은 가볍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에게 구하지? 누구에게 쳤지? 누구에게 두드리지?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문을 두드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그 대상을 향해서 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실 것인지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내가 그 전에 이렇게 가슴이 다가온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다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 깨달음들을 많이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자, 다시 한번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네, 그렇게 살면서요, 매일 경전의 시간도 가지시고 한 가정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요,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예뻐진다 그래요. 왜 얼굴이 예뻐질까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 심령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심령에 불이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하루에 한 장씩 누구에게라도 내가 전도하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내가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야간 자습하고 아침에 가다가 전도지를 못 주면 야간 자습을 마치고 10시 넘어서 오면 거기에서 길거리에 좀 이렇게 서서 전도지 한 장을 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제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웬 사람이 가는데 남자가 막 가니까 이 아가씨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 전도지를 주니까 예 하고 가는데 이게 큰 신뢰구나. 내 심령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심령이 역시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도가 아직 아닌 겁니다. 교인도 아직 안 된 겁니다. 그저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사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그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망히 여긴다, 아이고 민망히 여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트로트 중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장이 미아리 고개라는 것은 그 아픔이 있는 미아리 고개, 그 가사에도 보면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가고 힘이 넘던 고개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의 그 세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요, 오늘 이 민망히 여긴다는 이 단어 가운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플랑크논이 어떤 의미가 하면 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끊어지는, 이 속에서부터 동정심이 올라와서 내 마음이 바뀌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일컬어서 민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을 쫙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민망한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불쌍함, 애절함, 간절함, 그 긍휼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많은 군중들을 보고 그렇게 불쌍해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셔야 했는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굉장히 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인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그 애간장이 끓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 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었었지만 그들은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사상으로 현혹하고 그들을 내던지는 그 속에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생한다는 말도 가죽을 벗기고 난도질하고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난도질을 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유리하다는 말도 그래요. 내던지다, 팽개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내던지는 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래요. 술에 취해서 사람이 갑자기 있으면 바닥이 어떻게 돼요? 벽이 돼서 나한테 탁 부딪힌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내던져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왔던 그 무리들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 무리들의 모습의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그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능력으로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좀 많이 배우고 부자고 권력 있고 하면 나보다는 안 돼.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산송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송장과 같은 그 삶을 향해서 주눅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불쌍하고 지쳐있고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가슴 속 아래서부터 이 깊은 것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죠. 많이 배운 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다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힘든 백성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헌신하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다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엇이더라도 어느 곳이라도 땅 끝까지라도 내가 주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해요. 참 쉽게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헌신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혼자 힘들어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저 추수할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영국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을 다른 말로 피의 여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존 낙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이 존 낙스에게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주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의 여왕 메리 여왕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창녀입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 낙스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메리 왕이 중병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를 불러주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뒷절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는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예요. 기도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주님이 선택하신 그 소수의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많이 좀 세워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 세워서 하면 될 건데 왜 12명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적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참된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 선포하고 그러라고 그 일들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도들, 이 12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앙 고백과 그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지.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1억 가까이를 다른 외부 단체에 흘려보내고 지금까지 계산이 그렇게 정도가 돼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가난한 자나 복음을 위해서나 돕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냈습니다.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총신대에 1,000만 원을 했고 대신대학교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어림잡아서 보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데를 섬겨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편하고 내 이름도 드러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많다.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되찾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저한테 5억씩 안 주세요. 5억 주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딴 거 다 해버리. 가난할 때 이 마음 다 잊어먹어요. 사명을 놓치죠. 사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려움들, 답답함들, 힘든 근데 그게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진짜 동력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혜민이 형님이 서울대 가가지고 막 뭐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한테 주님의 뜻 앞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변화가 있으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나의 모습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사명 위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피함과 그들의 처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죄의 복음을 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저들에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수의 캔나를 오레스의 캔나라를 두고 캔나를 나의 나라를 수의 가라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두고 캔나를 너에게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래오래 두고 캔나를 오레스의 캔나라를 오레스의 경고한 나라를 구원하나니 아버지의 선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되는 귀한 내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소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좋은 박수를 통해 하나님 영국을 주지 못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뜻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안목을 가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가슴속 이 깊은 데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밥을 먹고 마시고 함께 돈을 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명 없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낙서와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신 사명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평강 가운데 이끄시며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낙서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간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보시죠. 당신